자, 우리 오늘 성경 마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135번째 마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9장의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중에 네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어떤 그런 다른 견해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는지를 잘 숙고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 9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마태 8장은 만왕의 왕, 또 만왕의 왕으로서 7가지의 기적,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그리스도로서의 7가지의 기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는 유출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어떠한 그 믿음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교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좀 틀렸는데, 고치시려고 가는 도중에 18절로 26절까지 사이죠. 18절로 26절까지 사이인데, 그 안에 우리가 20절로 22절까지 내용이 오늘 혈루증 여인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년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유출증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인이 사람들 틈새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12의 혈루증 여인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 여인의 기록이 만왕의 왕의 행정 가운데 기록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여인의 그런 어떤 행적을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 의미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의 기록은 그 왕의 도, 구원의 도죠. 곧 이 세상의 왕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멸망을 받는데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려는 의도, 왕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죠. 잘 살도록 해야 되죠. 그게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 그런 마음이 바로 왕이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런 의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왕의 도, 구원의 도, 왕의 도는 뭐예요? 왕이 행하는 진리도자입니다. 왕이 진리도고 법길도 뭐 그러죠. 왕이 어떠한 길을 가느냐, 어떠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이 도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마태 9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계속해서 두 번 지금 반복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온 거에도 첫째는 죄 사함을 위한 사역, 그러한 삶이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불러러 오셨고, 세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짊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중심 내용, 핵심을 가지고 이 기록이, 그리고 기적들이 아주 순서 정연하게 그 기적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 효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뭐 100번, 골백 번을, 수천 번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걸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효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중심 내용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9장에서 기록된 7가지의 기적들이 어떤 순서가 정연하고 의도가 분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분해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매달아 지붕을 뚫고 매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죠. 그래서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 그 친구들의,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9절로 13절까지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나는 무엇 때문에? 죄인 때문에 왔다. 그러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금식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대담 속에서 예수를 신랑을 잃어버릴 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가 혈루증 여인의 기적인데 이것은 믿음을 중심으로 이 말이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부활까지. 그리고 소경을 고치신 것은 참 것을 분별케 하신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온 세계가 정말로 암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 일기를 아주 거기에 몰입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3일째, 오늘까지 4일째인데 계속해서 하나의 기도의 줄기를 가지고 지금 한 장편 소설을 쓰는 것처럼 장편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좌우지간 소설을 쓰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지금 한 4일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서 1시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것을 분별하게 했으면 그것을 증거하게 해야죠. 그래서 벙어리 귀신에 들린, 벙어리를 입을 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참것을 말할 수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제가 붉은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죠. 이거 붉은색으로 분류한 내용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예수는 왕이다. 마태 1장에서는 예수는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8장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핵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밝혀준 마태는 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사람이냐,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러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 9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를 사하는 자고 둘째는 그 죄를 사하려면 죄인을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그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들을 위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가 이후에 육신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정확히 여섯 번째는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고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일곱 번째는 증명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멸망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회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오늘 이 시간이 중요 핵심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무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자 할지라도 결코 이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대목이죠.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의도, 그 믿음의 능력, 그러한 믿음의 효과, 이러한 그런 어떤 의미들을 오늘 이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이러한 기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2년 동안에 그 오랜 지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던 것은 무엇이다?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마가복음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습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5장 24절에서 34절,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많은 의원에게,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진료를 받았죠. 그래도 안 낫고, 여기 이 사람에게 진료받아도 안 나고 아주 저 사람이 용하대, 저 사람이 전문가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도 안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다시 말해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모든 재산을 병이 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까먹는다 그러죠. 많은 의원에게 수많은 진료를 받았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할 만큼 재산을 다 소비할 만큼, 그러나 뭐였다, 아무 효용이 없는 이러한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의술로도 세상 재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의 어떤 어디로 갑니까? 무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자,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넘어갑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에 동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라고 하는 것, 어떠한 것을 요구했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동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혜택, 다시 말하면 은혜, 능력을 나타내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받는 복도 다르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믿음을 찾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의도와 좀 다른, 다시 말하면 나만의 어떤 그 생각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말이죠. 나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 위에, 방금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의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지금 4일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설처럼, 기도의 그 중심 핵심은, 4일 전에 새벽에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쫙 풀어서, 기도 일기로 이렇게 쭉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4일 동안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해오고 있는데, 이만큼 조그마한 한 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소설처럼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일째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어요. 믿음이 뭘까라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4일 동안 지금 기록을 해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오늘은 이제 주일이라 내가 기록을 못했지만 오늘 4일째 되는데, 오늘 기록을 할런지,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할런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오지간 오늘 4일째 되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다른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믿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며, 어쩐다? 그가 바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벌을 내실 줄로 라고, 이렇게 강력한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중심, 정확하게 예수 안에, 예수의 중심에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 안에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 1장 21절에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 15장에 넘어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뭐예요? 성도들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에서 잃어버린 양.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가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작게 보면 이제 또 믿음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찾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직은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하겠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 바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마태 15장에 가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예수님은 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원 얻을 자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십자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선언했고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온 인류를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인간들로 만드신 것은 분명한데 그런 온 세상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기 누구 자녀요? 마귀 자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네 아비가 누구요? 마귀다. 너는 네가 지금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일 동안 지금 계속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지금 해석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 그래서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무언가? 여기서부터 쭉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셔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식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너희 아비는 마귀는 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죽였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첫 뭐요? 살인자죠.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지 말을 한다. 자기 말을 한다. 지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확실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는 다시 마귀는 뭐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너는 그들을 쫓아간다. 그들의 습성, 그 아비의 뭐요?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세상 권세, 공중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양면적인 두 말씀을 잘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온 인류는 분명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변경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피조된 인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졌다. 여기에서 이제 마귀의 자녀로 전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유혹, 다시 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이죠.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약속을 어긴 것이
죄가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같이 다 그 죄의 종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고 이런 죄악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의 멸망에 합당한 인간들을 그대로 멸망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는데 그때 이 당시에 이제 거기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라, 양을 한 마리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양쪽으로 두 조각으로 양쪽으로 쭉 짜게서 이렇게 벌려놨어요. 양도 이렇게 잡아서 두 쪽으로 짜게서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해놨는데 밤이 되도록 이제 해가 지어가지고 밤이 이제 해가 다 넘어가고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그 밤이 이제 점점 깊어갈수록 얼마 오늘날 같이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얼마만큼 어두웠는지는 모르지만 밤이 되어갈 때 솔개들이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매나 이런 솔개들이 와서 고기를 먹으려고 양, 죽은 고기를 먹으려고, 덤벼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솔개를 다 쫓았다. 이런 기록이, 창세기 15장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고, 그냥, 이제 포기할 만할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타는 횃불같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타는 횃불로 하나님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뭡니까? 소를 두 개로 이렇게, 소를 잡아가 뒤로 이렇게 두 개를 딱 쪼개서 벌려놨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근데 옛날에 그 계약은 뭐요? 오늘날에는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딱 찍고 이제 계약서를 서로 너 한 장, 나 한 장, 그리고 이제 공중에 한 장, 이렇게 딱 석 장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요즘에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계약서가 대신에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둘을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을 하는 당사 쌍방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 계약을 지키되 만약에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소가 죽은 것처럼 불로 그 몸이 쪼개질 거야. 다시 말하면 죽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 바로 재물 계약입니다. 근데 그 당사자 쌍방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 불로 쪼갠 소와 양 사이를 지나가게 되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계약이니 아브라함도 당연히 지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거니와 또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 네가 잘못한 것도 내가 다 대신 책임질게 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책임을 짓는. 그래서 인간이 바로 그 영원한 죽음의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는, 나중에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의미 속에서 나온 창세기 15장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로 지나가는 의미가 예수님의 스스로 진 십자가의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일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자 담당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한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죽음을 이기고 어디까지? 부활하신 것까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 하나님이 잘못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태 1장 20절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멸망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종교적인 믿음, 예수 외에 다른 종교적인 믿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교든지 이슬람이든지 다른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것을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지금 3일 됐고 4일째 지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쭉 해석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믿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이런 것들의 그 은혜가 그 속에. 다니엘과 하는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라고. 세 친구들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뻐했고 사자굴 에서 구원해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뻐해서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셨을까? 내용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답습해 나가고 배워 나가야 될까? 오늘날 같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집회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또 어떤 누굽니까 땡땡 목사님은 광화문에 나가서 이 정부를 뭡니까 성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는 저는 잘못된 건 물론 이제 방법이 조금 이쪽으로 했어야, 제게 주신 은혜는 이쪽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전 목사님은 좀 과격한 모습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 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 당시의 법이 뭐요? 12시에 쉽게 말하면 종이 울리면 악대들의 고적대들의 탁 풍악을 울리면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그 법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죠. 지금 이 시대의 이 법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법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겼느냐? 그렇지는 않았죠.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때 그 상황까지만 보면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법의 대가를 받았어요. 세상은 그들이 망했다라고, 그들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그 휘하에 동조하고 있는 모든 장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뻐했죠, 그날 밤. 근데 그 결과는 뭐였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앞으로 그게 성경을 제가 찾았는데 또 몇 장인지 잊어버렸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거야. 제가 그 의미를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지금 7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랬어요. 700번 이상 읽었는데 그 말의 은혜를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받아. 그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환난을 받게 할까? 어려움을 받게 할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그냥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럴 정도로 아주 큰 힘과 권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야 되는,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게.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나를 증거한, 저희들과 세상 왕에게 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정확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저기를 해야 되니.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다시 말하면 그 이리 같은 세상이 너희를 예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공회에서 넘겨주겠고 공회로 재판정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심지어는 옥에도 갇히게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옥에 가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는 뭐요? 저희와 다시 말하면 세상과 권세를 가진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되게 하기 위해 제가 이 증거되게 한단 말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를 이기게 해야 돼. 우리가 잘되게 해야 되잖아. 예수를 믿었으면 잘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성공하고 권세를 갖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공회 심판에 넘겨지게 되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행위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쭉 지금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월 3일 날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해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3월 4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러는 그래서 3월 4일 날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걸 쭉 기록하다가 또 5일 날까지 넘어가고 6일 날 오늘 7일인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 병에서도 낫고 우리가 뭐 대학도 뭐 좋은 데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승승장구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막 승진도 잘 되고 막 무조건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럴 줄로 알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많이 했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마태 10장 18절에 그 말씀을 엊그저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도 몰랐던 건데 물론 조금 이해는 하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던 건데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제 눈이 번쩍 뜨게 했어요.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지 우리가 성도들은 절대로 이러한 믿음을 철칙으로 여기고 지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믿음, 다른 어떤 신앙,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철칙으로 우기는 우리는 성도들은 철칙으로 이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된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짜 목사다, 가짜 신앙이다, 내 감정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2,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렇구나. 예전에는 제 스승님한테 배울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두리뭉실하게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그냥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그런 것으로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었는데 한 4일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눈을 띄워주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이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마태의 10장 18절이 큰 은혜가 되죠.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단은 결코 정상적으로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그렇게 여호와만을 섬기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을 너무 독단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 독재야. 하나님만을 믿어. 세상에 저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다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좋아? 하나가 이루는 거. 그걸 독재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독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요구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만 독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을 사단은 인간들 마음속에 저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내 아내나 내 아이들이 옆집 남자를 내 아내가 통간했다거나 또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내 아이들이 부르면서 따른다면 과연 나는 아빠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아직 엄마 아빠가 안 돼 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그냥 뭐 우리가 사랑하면 되죠. 뭐 그 옆집 아저씨도 다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제가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자연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서 혼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속에서 막 그 약초를 캐고 그것을 또 막 삶아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약초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않죠. 저 시내에 있는 자기 아내를 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어저께는 제가 하나 보냈는데 한 40대예요. 40대 아저씨인데 90대 되는 엄마를 모시고 있어요. 80대인가? 늙음하게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 엄마가 평생을 일어나 보지 못한 엉덩이로만 기어다니 엉덩이로만 다니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문화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아. 다시 말하면 이 남자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글을 몰라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글을 몰라. 그러니까 산에서 약초를 캐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약초를 만들어가지고 시내 나가서 시장에서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몰라.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몇 번을 타야 되는지 몰라. 1, 2, 3, 4를 몰라. 그러니까 늘 물어봐. 운전수 아저씨한테, 기사님한테 물어봐. 여기 어디 갑니까? 이게 모두 오는 차마다 전부 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물어보고 간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안 간다 그러면 안 타고 다시 내려. 왜? 우리 같았으면 뭐 딱 번호만 보고 나는 몇 번을 타야지 몇 번이 내가 가는 길로 가니까 뭐 1번하고 3번을 타야지 뭐 1번 3번 버스만 오면은 딱 타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2번이나 4번이 오면 우리는 안 타잖아요. 이게 우리는 글을 안 해. 근데 그 아저씨는 그걸 못. 그러니까 다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 자연인은 그 40대가 되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초를 캐면서 주사바늘 자기 배에다 꼽아.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당뇨 환자예요,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항상 자기도 그 주사바늘을 갖고 다니면서 당이 떨어지면 거기서 자기 배에다 배 가죽을 잡고 거기다가 주사를 꽂고 하면서 힘들게 온 산을 뒤지면서 약초를 캐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다 팔아. 왜 내다 팔까? 자기 몸을 저기 하기 위해서? 아니야. 자기 엄마를 위해서. 평생을 엉덩이로만 다니던 자기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병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거기에 이제, 그것을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자연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그냥 날마다 산에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저 시내에 있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들 전부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시내에 있는 자기 아내가 남의 집 남자와 통관을 했다. 자기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는 내 몰라라고 옆집에 아저씨를 그냥 자기 아버지처럼 하면서 그냥 저 산속에 있는 아버지는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면 좋겠냐 이 말.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조차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내 자녀나 내 가족이 날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했다라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그것을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할 수도 있는 이런 그 마음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짝 비유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사랑은 오직 진리에만 쏟는 독점입니다. 또한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강력하게 이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다 놨는데 왜 네가 먹어?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성품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 예전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가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 안에 이러한 독점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바로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 아버지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내가 다른 외부의 다른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단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불교를 섬기거나 이슬람을 섬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건 독단이다. 이 말. 독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독점의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 좀 해달라.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독재 같은 요구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은 뭐요? 그런 것이 않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공격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독단이다. 지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다. 불교도 인정도 않고 이슬람도 인정을 안 하는 아주 폐쇄적인 종교다.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 자신도 그 사람은 자기 아이와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점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성토하는 데는 빠르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기회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기적이, 오늘 9장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기적이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은 이 말씀, 12의 혈루증 아인 여인의 그 모습 안에서 세 세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유출증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합니다.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말씀 앞에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기에 주님 해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심령 진정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뿌리를 내릴 수 깊게 내릴 수 있고 굳게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